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9일 금요일 고난주간 5일차,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근심, 제자들의 근심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며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이죠. 생업을 내려놓고 또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떠난다고 한다면 멘탈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처는 문자적으로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주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문자적인 장소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도마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같은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와 같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들이신 예수와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길, 진리, 생명의 의미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의 개념에서도 방법론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이런 모습은 타 종교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라고 제시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길 자체를 주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를 제시하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에게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왔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하며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와 같은 지위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늘 예수를 묵상함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